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많은 비유를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으라. 알아들었으면 이제 돌이켜야지요. 오늘 말씀 보면 딱 이렇게 들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농부는 당시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수없이 보내서 깨달으라, 돌이키라.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보냈다. 이게 딱 느껴지지요. 이 비유의 근본 의도가 뭐냐면 주인은 그 농사를 짓고 그들 것이 아니니까 농부들 게 아니고 다 포도 만들어서 맡겼으니까 이제 농사 졌으면 수출을 줘야지요. 수출을 주인에게 줘야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깨달아도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지금도 수많은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안 듣네요. 아는데도 안 들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사람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뜻대로, 악인들은 악인들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살아가실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자꾸 아니라는데 내가 고집을 피우면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요. 헛된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보세요. 오늘 9절이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먼 타국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새를 줬으니까 새를 내야지. 지금 이제 시골 가면 노인들이 이제 농사를 못 지니까 토지를 준다고 이렇게 1년 농사 짓고 쌀 몇 가마 주세요. 그 땅은 그 노인 것이지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을 하면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10절이죠. 때가 이름에 잘 보셔야 됩니다. 때가 이른다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랬지요.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뭐 저녁이면 흐리면 굳으면 비가 올 거라고 너무 잘 아는데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나?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젯밤에 출구조사에서 1%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당선된 사람이. 근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 보니까 진짜 1% 차이가 안 난 것 같아요. 야, 사람들 대단하구나. 사람들 기술이 대단하구나. 아니, 개표도 안 했는데 그냥 출구조사에서 0.2% 이렇게 차이로 이긴다더니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도 그 정도로 알아맞히는데 내 왜 주님 오실 시간은 모르지요? 지금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그렇게 세상 일은 똑똑하고 너무 잘하는데 왜 주님 오실 때는 모르니? 왜 주님 오실 시간이 이렇게 임박했는데 그거는 모를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렇게.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을이 돼서 때가 되면, 자 보세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아니, 종을 보내면, 주인이 종을 보냈으니까 농사가 잘 안 돼서 금년에는 3가마를 줘야 되는데 2가마 줄게요. 이래 보낸다든지 그래야지. 아니, 주인이 보낸 종을 이렇게 보니까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또 보냈어요. 11절이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3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우리가 봐도 화가 나지요. 아니, 그 포도원이 누구 건데 새를 주고 먼 나라 갔다가 지금 수확철이 돼서 포도를 딸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아니 그것도 한 번 보낸 게 아니고 3번을 거듭거듭 보냈더니 이렇게 종들을 때리고. 종들이 무슨 죄가 있지요? 아니, 종원 가서 주인이 농사진 거 새 달라고 그럽디다.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 얘기만. 아니, 종들이 무슨 죄가 있지요? 그럼 주인이 보내서 가서 새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도 주인께서 이렇게 하나요? 13절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종들은 뭐 종들이야 그렇고 내 아들 보내면 주인님의 아들이 오셨군요. 알았어요. 여기 있으면 그렇게 줄 알았어요. 이렇게 줄 알았어요. 존대할 줄 알았더니 14절이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랬어요. 참 악하네요. 종들은 그렇게 때리고 그러더니 아들 보내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거 죽이면, 아들 죽이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15절이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비유를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 선택해서 다의 백성이다, 대백성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세상 풍속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애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는데 죽이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랬더니 오늘 앞에 보셨지요?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요? 성전 장사 다 둘러엎고 돈 버는 거 다 끊어볼. 뭐야 무슨 권세야? 막 지금 대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못 박지요. 야, 이렇게까지 알게 하는데 깨달음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떡하지?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네요. 저는 어떻게 그 예수를 믿었는지 찾아가도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자들이 선교사들이 참 많이 죽으셨지요. 양화진에 가면 450분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풀무지 대한민국에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많은 피가 흘렸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하지요. 아이고 나는 대한민국에 선교 안 가. 그래서 뭐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아들을 보내도 아들을 죽이네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두 번째, 자 16절이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아,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 포도원이 아닌데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가? 그리고 종들을 능욕하고 아들 보낸 아들을 죽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멸한다, 진멸한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 믿으면 진멸당해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돌아가시 전에 꼭 예수 믿으시라고. 왜 허리가 아프시지요? 왜 무릎이 아프시지요? 아,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무릎이 아플 때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병원 가봐야 안 나서 이제 나이 드셔서. 그때는 빨리 무릎을 만지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허리가 아프신가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다 낡은 것 같아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 하나님 편 돌아가고 싶어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자꾸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곧 천국 갈 거니까. 오늘 보니까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지요. 감사하긴 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17절이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시편 118편에만 인용한 건데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쓸데없는 돌에 버렸는데 와, 그들의 집에 모퉁이들이 됐네요. 사람들을 예수를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때 버렸는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지만 그들이 버린 예수가 구원의 길이에요. 보세요. 18절이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렇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고 진멸당할 것이고요. 만일 예수님이 칼을 빼면 그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신 예수를 빨리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네요. 지금도 얼마나 많으면 예수 안 믿지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이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몰랐다고요? 알고. 빨간 줄. 야, 이 비유는 나한테 하는 거구나.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야,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 최고의 지도자,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알았어요.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 아이고, 사람이면 돌이켜야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알았는데 즉시 잡고 해요. 즉시 잡고. 와, 저 예수 죽여야지. 어디 감히 이런 말을 해. 오, 이래요. 시편에 보니까 사람은 참 존귀하지만, 사람은 최고로 존귀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야, 사람이 최고로 존귀하지요. 만물의 영장이지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길이 중에 축복합니다. 잘 돌아가는 걸 봐요. 누가 대통령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됐든지 하나님 기회를 줬을 때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5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48%가 되는데 글을 안 찍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기회를 주셨군요. 그리고 가야지. 만일 오만 방자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참 기도를 해야 돼.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선택했지만 이제 결정되고 나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도록, 겸손한 대통령이 되도록, 정직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완장을 차면 그때부터 기고만장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러겠지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지도자들이 보세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성경은 계시록 말씀 보세요. 7교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수없이 말씀해야지. 하나님 수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귀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두 귀를 가지고 있는데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고 깨달음이 없는 자가 있고요. 오늘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지 마십시다. 기회를. 두 번째,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 알아들었으면, 잘못된 길이면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길이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은 100번을 잘못했어도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회개치 않으니까 죽이는 거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죽임당하는 거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우리 돌이키면요 100번도 살아요. 승리하십시다. 생명을 얻으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